고람데오 요셉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음녀 보디발의 보디발의 처에 안교한 모함에 의해서 왕의 제수 감옥에 갇히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의 제수 감옥에 갇힌 지 약 10여 년이 지났을 쯤 요셉이 27 아니면 8살쯤 되었을 무렵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의 제수 감옥에서도 또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이 일관된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냅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일관된 태도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왕의 신하의 감옥에서도 왕의 제수의 감옥에서도 이렇게 살아냈을까요? 먼저는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은 친위대장이 자신에게 맡겨준 술 관원과 떡 관원 섬기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섬겼더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특징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맡겨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이 지금 왕의 감옥에서도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다름없이 또 그 이전에 감옥에 간수로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와 같이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를 가지고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가진 일관된 태도 중에 하나는 여기 술 관원과 떡 관원 두 관원장의 빛을 먼저 살피고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맡았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얼굴빛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요셉이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주어진 자신의 현실, 지금 왕의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편은 참 답답합니다. 자신이 어떤 신세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 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좀 자리를 잘 잡을 만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참 이렇게 될 대로 되라 또 이러면서 이 현실은 참 세상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참 귀찮고 또 참 대충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좌절이나 속상해함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지휘대장이 자기에게 맡겨준 두 관원, 술관원과 떡관원의 이 얼굴 낯빛을 살피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고 또 섬김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요셉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은 참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킨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현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이 참 이게 일관된 태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그 꿈이 자신 두 간원이 꾼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그 꿈을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 요셉의 상황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감옥에 갇힌 지 거의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변화도 없었을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참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그래서 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도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최선을 다해 산 삶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고 있는 그 증거가 이 8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관원들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어떤 살아계시고 또 이 모든 이 꿈들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요셉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을 갔고 또 이렇게 옥살이를 장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었을지라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어떤 요셉의 이런 아주 힘든 감옥 생활에서도 돋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관된 태도로서 감옥에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요셉에게 그러나 그런 요셉만 혼자 그렇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요셉을 도우시고 또 요셉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뭐냐면 첫째는 요셉이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원 두 사람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술 만드는 사람,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저 주방장이나 아니면 주류 담당, 궁정 주류 담당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의 술과 빵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 있는, 독주를 마시고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아무한테나 왕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나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또 가장 아끼는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앉히겠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 자리가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자리에는 참 아무나 앉히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 사람들 비록 감옥에 와 있지만 평소에 요셉이라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히브리 종 요셉이라면 이 감옥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당대의 최고 엘리트, 최고 고위층 사람들이 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보디발은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술관원과 떡관원을 돌보는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요셉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매일매일 안색을 살피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애굽이란 나라를 통치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애굽이란 나라의 어떤 운영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배우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총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정치 철학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간 것은 단순하게 어떤 보디발의 처에 강교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간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러한 계획에 더해서 요셉을 많이 배우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훗날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연단을 하신 후에는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훈련을 주시든지 아멘 하면서 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영광을 위해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생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일관된 태도로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참 이 두 관원에게 동시에 한날에 두 가지 꿈을 각각 꾸게 하신 것이죠. 참 같은 날 다른 꿈을 같은 자리에서 꾼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이러한 꿈을 꾼 후에 이 관원들은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자신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는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과 관계되어 있을 것 같은 꿈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물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참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8절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두 관원에게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요셉이 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17세 때 예전에 우리가 이미 봤죠. 창세기 37장에 나온 내용인데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두 관원의 꿈에 대해서도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내 꿈도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꿈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믿음으로 말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 그런 해석을 훗날 주시죠.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시간이 점점 흘러서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그런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셨고 놀랍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방금 읽었던 요셉에게 참 두 관원을 섬기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요셉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기회를 주셔서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쭉 이어져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 애굽의 그 대단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요셉처럼 요셉이 섬김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술과는 떡과는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도 해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요셉처럼 이렇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해야 할 바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쁜 얼굴로 해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인생을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